세상을 보면 뭔가 급박한 것 같죠? 자연적으로 보면 남태평양에서 통가라든지 뉴기니, 솔로몬 이런 장소에서 강진이 일어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아궁산이 분출해가지고 비행장도 폐쇄돼가지고 한국 사람 수백 명이 발이 묶였다고 그러고, 뭐 김정은이는 여지없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권자들이 전부 다 검찰에 끌려다니고 구속되고, 예를 들면 전직 정보원장 출신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세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실세 비서라든지 실세 비서 3인방, 그렇죠? 다 요즘 이런 것들은 이미 성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부기자는 콩나물 뽑히듯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심판의 서막이 열린다, 이 상징이에요. 심판의 서막. 지난 며칠 전에 저 강화도에 성모도라는 섬이 있어요. 성모도. 다리석자, 터럭목자. 근데 이 면은 삼산면이요. 삼산면. 성모도가 뭐예요? 그 털로 된 의자라는 뜻이거든, 좌석. 털 의자는 고급이란 뜻이고, 고귀한 사람이 앉는 자리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럼 어떤 상징이 있냐면, 강화도 옆에니까, 강화도는 어떤 의미예요? 이 화는 미래 세계라고 그랬죠? 불교 세계는 화려한 세계, 영원하고 세계. 근데 그 세계는 차 안에서 피안의 세계를 건너가야 돼. 그래서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근데 이 강화도에서도 이 서쪽이요, 서쪽. 서쪽. 그러면 서쪽은 뭘 뜻하죠? 불교에서? 미래 세계. 서방 정토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그 3대 해수 관음보살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해수 관음보살. 이 모신 절. 관음보살을 모신 절이 여기 하나 있단 말이에요. 절, 사찰이 하나 있어. 그 사찰이 뭐예요? 이름하여 보문사요. 넓을 보자. 보문사. 널리 문을 개방해서 이 문을 통과해서 요 미래세계를 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미래세계를 상징하는 서방정토 세계에 길 안내하는 절에 우리나라 3대 해수 관음 보살의 사찰이요. 하나는 어디가 있죠? 동쪽에는 낙산사에 이제 그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그죠? 그리고 저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남쪽에는 향이람이 있잖아요. 전부 다 바닷가에 있어서 이 바다해자를 쓴 거예요. 바다해자. 해인의 도수거든. 이제 4대 사찰로 하면은 이제 바다가 멀리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남해도에 그 유명한 보리암이 또 있어. 보리암. 그 보리암까지 이제 4대 사찰인데, 보리암은 사찰이 아니고 이제 암자라는 거죠. 암자는 사자의 아래를 뜻해. 암자는 절보다 한 단계 아래 조그만 절이란 뜻이야. 그게 3대 사찰이 맞다고. 근데 거기 가보면 이제 4대 사찰이라고 써붙였어요. 해수 관음보살 4대 사찰.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그걸 보고서 여기가 4대 사찰이라고 한다 해서 내가
4대 사찰이 아니고 실제는 3대 사찰이다. 근데 4대 사찰이 한 거는 그 보리함을 포함해서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시정해서 얘기를 해준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서방종 두세계는 금방 얘기한 대로 차 안에서 피 안에 한 경계를 넘어야 돼. 요 안 부두에서 저쪽 부두로 건너가야 돼. 그죠? 그전에는 강화도에도 이제 배를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다리가 더 개 생겨가지고 강화도는 육지와 같이 생긴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이 성모도는 강화도에서 배를 타야 돼. 근데 올해 요 강화도에서 성모도로 가는 다리가 연결됐어요. 다리가 연결됐어.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뭐예요? 서방정도 세계하고 이제 투였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일부러 다녀왔어요. 수원나간의 노수로.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때가 가까워졌다는 상징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엊그제 대륙간 미사일,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폭탄 미사일을 날린 그 날짜가 어느 날짜요? 경신일이요. 경신일. 그러니까 올해가 정유년이죠. 정유년. 올해가 지금이 임자월. 임자월 읽기는 경술이. 경신이. 경신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후천도수, 개벽도수라고 했죠? 경신. 시간은 3시 조금 넘어서 축시에. 축시에. 경은 을경금이니까 갑기 들경금. 그 갑자시 병자시부터 따지면 병정축이다. 정축. 이 일시에 철학이, 징조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 임자 정신은 수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요 신하고 자하고 신이 합하면 신자진이죠. 신자진은 후천도수는 아직 용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신자만 나왔어도 이게 합이라고 이게. 그럼 이게 수국이 된 거죠. 신자진 수국. 또 이게 삼합이잖아요. 방삼합이 또 있어. 그럼 뭐예요? 여기 축하고 자하고 해자 축이면 역시 방삼합으로 수요. 그죠? 그 음도수를 상대한다고 음도수.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요 축하고 유를 합하면 축하고 유를 합하면 뭐예요? 요게 사가 들어가면 사유축 금국이요. 금국. 가을 세계, 미래 세계, 후천도수. 그러죠? 또 신이 요 유하고 합하면 신, 유, 술은 뭐예요? 방삼합이죠? 역시 금국이요. 이렇게. 그 일진이 이렇게 방삼합과 삼합에 의해서 금국과 수국으로 딱 일진이 되더라. 후천도수는 음도수니까 상징적으로 음도수로 넘어가는 개벽도수를 이와 같이 딱 일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이 철학적인 이런 차원으로 이제 뭘 보는 게 아니고 서양에서 들어온 타로라는 걸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 유행이 돼서 타로점을 이제 본다고 우리 그 둘째 딸내미, 시집간 딸내미가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지가 그 사가지고 보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타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만 있지 뭘 안내하는 게 없어. 근데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어디 갔는지 못 찾아. 그러니까 둘째 딸이 우리 집에 엊그제 친정이 와가지고 지가 다니면서 그걸 뒤져갖고 찾아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잠깐 봤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왜 여기에 심취되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 원리가 있어, 원리. 이제 그 원리 가지고 내가 설명할 건데, 거기에도 동양 철학의 음양이치, 사상의 이치, 주역이치가 탁 들어갔어요.
그걸 때가 되면 내가 강의할 거. 오늘 그 강의하면 1시간 걸리니까. 철학이요, 철학. 동양 철학. 서양에서 왔지만, 동양 철학의 플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 구체적으로 하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은 활인성 37장, 38장, 39장, 40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불선유 천지가 예, 내용이죠. 언어에도 상하, 고저, 선후가 있어서 인명, 사람의 이름이나 또는 국가의 이름이라든가 이걸 부를 때는 이제 먼저 부르는 것이 있고 뒤에 부르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을 얘기하면 남한의 세계일 때는 남쪽을 먼저 얘기해갖고 남북한이라고 그러고 북한에서는 반드시 북남이라고 그래요. 북남조선. 이와 같이 이제 선후를 따지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삼도의 노래를 했잖아요. 삼도. 근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불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선도를 얘기했고, 뒤에 이제 유도를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차례를 정해서 이 영신당주님이 노래를 불렀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는, 이거 시간적으로 따지면 선도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선도가. 그 다음에 불도 정신이 이제 두 번째. 그리고서 이제 유도 정신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유도가 이제 불도보다 먼저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유도가 사실은 성인을 갖고 따지면 이 석가부처의 기운은 3000여 년 전에 불경이 나왔고 여기 공자님의 정신으로서 이제 유도가 정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유도의 기운이 예, 그래서 석가 이후로 따지니까 공자가 한 500년 늦잖아요. 그리고 선들은 옛날 우리나라 도가의 이제 단군 환인 천재부터 단군의 정신으로 내려온 거니까 선도 정신이야.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선불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도 아니고 불선유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실제는 선불유고 이걸 이제 뒤집으면 유불선이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 유불선. 미래는 이제 유불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갱종주에서는 유불선이라고 표현해. 근데 이게 선불유도 아니고 유불선도 아닌데 이건 왜 불선유라 했냐? 이거는 공부하는 차원으로서 이제 이렇게 붙였다고 보면 돼요. 공부하는 차원. 그러니까 뒤에 내가 강의하겠지만 불도는 마음 공부하는 거, 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형. 선이라는 것은 공짜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공짜리 찾는 거예요. 공짜리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짜리.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에서 만물이 생겨난 창조 정신이 뭐다? 요게 선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인간 정신. 그러니까 하늘의 정신, 여기서 이제 땅이 생겨서 만물이 생기는 정신, 사람의 정신. 이렇게 따져서 이제 불선유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 공부 차원으로 영신당녀님은 선불도도 아니고 유불도도 아닌 선불유의 차원으로 이제 순서를 정해서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걸 알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 인견시대의 미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 선불유, 유불선 이 차원으로 이제 불선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불선유 다음에 천지가를 불렀어요. 천지가. 실제는 천지가가 먼저 아니야? 근데 천지가가 왜 뒤에 나왔냐?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서론에 쓴 거죠. 미래는 인존시대다. 이 말이에요. 인존시대. 선천에는 천지시대였다면 미래는 인존시대야. 그러므로 인존시대 유불선을, 선불유를 또 불선유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천지가를 노래했다. 천지가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일월가가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불선유의 천지가 노래를 강의할 시간입니다. 자시에서 오시까지는 선천이고 오시가 끝나면 다시 이제 후천이 세계에 오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단오라고 늘 이제 해마다 잔치를 했어요. 기념하고. 근데 이 단오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선천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이 단자는 이 밀산자에 의해서 세운다는 뜻이요. 세워. 뭘 세워요? 천하를, 천지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지가 미완성의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 미완성 상태를 완성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단자로부터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니까 묵은 세상은 끝을 낸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끝단자죠. 끝단자. 산으로서 세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산과 같이 이제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요. 이렇게 산과 같이. 근데 증산께서는 공사를 보시면서 기산의 정신으로 공사를 보셨는데 그 기산이 그냥 기산이 아니고 무슨 산? 삼기산의 정신으로 공사를 보셨어요. 그래서 익산 삼기산 와우를 준다 그랬어요. 나를 잘 믿고 잘 따르는 자, 나의 일을 잘 하는 자는 익산 삼기산이라고. 이 당신의 호가 뭐예요? 증산이잖아요. 증산. 그러니까 이 증산이란 산인데 이 산이 산을 더한다 그랬어요. 근데 산을 더하면 사실은 세 시대에 완성되거든. 그래서 이게 산이 삼기산이에요. 삼기산. 내가 엊그제 관음사라는 절을 잠깐 갔었거든요. 그제가 아니고 어젠가 보다. 근데 거기는 산이요. 거기 막 산 능선이요. 그러니까 일반 차는 올라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차를 아래로 해놓고서 이제 걸어서 올라갔는데 조금 올라가니까 무슨 자동차 소리가 나? 그 이상하네. 자동차 다니는 길이 아닌데. 이제 험한 길이니까 이제 대우가 있는 차는 다녀요. 근데 차가 올라오길래 비켜줬는데 차가 안 와? 그래서 보니까 서 있어. 아, 이거 오르막길은 왜 서 있나? 이거 조금 이제 덜 오르막길에 서 있어. 근데 내가 쳐다보니까 타시라는 거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어디 가냐고 해서 관음사 간다니까. 아, 제가 관음사 간다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관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살을 태워서 올라가는데, 이제 사륜구동이라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몇 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탁 보니까 신장 기운을 타고났어요. 신장의 기운을. 그래서 그 관음사 그 기운이 바로 신장 기운을 상징하는 산세거든요. 그 산이. 그 뒤에 이제 그 법당 가보니까 그 법당 부처님 모신 좌측이다는 신장을 딱 모셨더라고. 야, 내가 얘기한 그대로 말이야. 근데 그 산에서 한 20여 년 전에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키우는데 그 내가 요즘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조금 뭘 통하면 그걸 써먹고 말이지 제자가 스승노릇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특히 기통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써먹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관음사철 유지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거기는 수도할 장소이지 돈 모아가지고 자동차 굴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터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앞에 낭떠지인데 거기 낭떠지를 갖다 어떻게 좀 넓혀가지고 마당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인위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을 얘기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삼회정신. 근데 왜 삼회정신을 얘기했냐? 내가 늘 강의하는데 삼신사상이 왜 나왔냐 이 말이에요. 하나가 곧 셋이란 의미인데 그래서 문자에 이런 문자가 있어요. 호랑이가 실제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 저작거리 시장 바닥에 호랑이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지 사거리에 말이지 동네 시장 사거리에 호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미친놈 소리 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안 믿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딴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어떤 미친놈 소리 하더니만 이놈도 똑같은 소리네.
근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와서 또 그래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하는 그런 문자가 있어요. 사람이 곧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사람이 셋이 얘기하면 없는 호랑이 있게 된다는 거죠. 믿게 된다. 그게 삼신사상입니다. 그 부처님이 삼해설법 한다고 하는 불가의 정신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석가부처님이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내려오시는데 삼해설법 한다 말씀했거든요. 삼해설법 한다. 근데 그거를 내가 수은유산 영신당주임이라고 늘 강의했거든요. 분여문답 그 내용이 좀 제법 많은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내가 수은융산 영신당주예요. 근데 빨리 쓰다 보니까 수은을 은자를 갖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걸 문자를 안 쓰고 우리 딸내미가 은자를 써가지고 수은이라고 계속 써가지고 내가 바꾸고 그랬는데 아직도 은자 써진 데가 있어 아직도. 못 바꾼 데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 수은증산 영신당주가 사실은 세 분이 똑같은 정신 갖고도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이미 30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건데 수은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증산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영신당주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요 정신을 모른다고요. 이 정신,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 삼해설법한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그 삼해정신 바로 이제 단호의 정신인데 단도 역시 이 산으로서 되는데 산도 그래서 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산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산이 나와야 이제 삼해설법으로서 이제 완전한 그 기운이 바로 그래서 삼기산이에요. 익산 삼기산. 그 미래도수는 소의 정신이니까 여기도 김정은이가 소에 관계되는 그 시간에 축시 얘기했거든요. 축시에 그냥 띄웠어요. 축시 끝에지 그러니까 축시 말. 인시 전. 그러니까 다른 상 같으면 인시로도 보겠죠. 그래서 소의 정신이 바로 후천도수라고 그랬잖아요. 늘 강의하지만 선천원이 좌우가 주인 노릇했어요. 요게 인과 합해갖고 인자 노릇했다고. 근데 실제는 이게 축이 미하고 짝이 돼갖고 지구의 축이 지축이 바로 축미축이라고 했잖아요. 그 23.5도가 길어졌다는 거지. 요 소의 정신이 바로 미래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는 미래 정신인데 요게 양이라. 그 기독교에서는 어린 양 하나님을 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양이라고 했죠. 어린 양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미생이신 영신 증산께서 신미생을 오셨거든. 신미생이 바로 양 아니요. 근데 증산 인간은 오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증산을 믿는 사람만 인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린 양이니까 양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유를 이제 내가 해석해 주었는데도 세상에 안 믿어요. 오늘 또 한 대여섯 명이 모든 사람이 안 오니까 홍 해가지고 근데 오늘 기운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홍 하니까 기운이 안 드는 거야. 사람이 많으면 뭐 100명 같으면 한 10명 빠져도 뭐 그냥 홍하지 않을 텐데 한 30명, 한 20명 되는데 한 5명 빠지면 홍하다고. 이 삼해정신을 내가 누누이 강의하면서 진리를 전달했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긴 거죠. 믿음이. 그래서 자시에서 50까지가 선천인데 이제 50가 끝나면 이제 끝단자로 해서 단호가 되면 후천도수가 넘은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미래도수로. 그래서 미는 양인데 미래란 뜻이 안일미자 아직 오지 않은 세상 후천을.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징조가 그때 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일은 4대 활인성 노래를 통해서 이 4대 활인성이 뭐예요? 유불선. 이 성인의 노래죠. 통해서 일심동력 해가지고 그런 인재가 출연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차원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 단어의 단자, 산이 세운다고 했죠? 근데 밑에 이제 말이을 이자를 설명 안 했는데, 요 말이을 이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너여자, 또는 같으렸자, 또는 뿐, 그것뿐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오직 산이 말이죠. 그 세울 뿐이다. 또는 따름,
따름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오직 산이 말이죠. 이 천하를 세울 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자 의미가. 한자가 바로 철학입니다. 진리예요. 다음 장입니다. 불도가 37 불도가 허망하다. 저 불도 연불 뉘알도냐. 왜 허망하다고 했냐면 아까도 내가 설명했지만 불도는 공짜를 찾는 거예요. 공짜리 참선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공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빈 자리고 그래서 빌었자고. 망이라는 것은 죽을 망자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 인간의 정신이 없어야 의식이 없는 그 자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이요. 허망하다. 저 불도. 불도는 실제는 허망한 거지. 실제는 불도는 가래 정신이라 나를 낳아준 부모도 다 형제도 다 그냥 없는 거로 치고 말이지. 공짜되면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그래서 증상께서는 천지공사를 보면서 불도 예수 석가부처를 갖다 저 딴 세상으로 귀양 보냈어요. 왜? 만약에 네 말대로 한다면 이 지상이 말이지 하늘과 땅사이에 인간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그죠? 천지간에 인간이 없다면 빈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 천지가. 인간 시종자를 말리는 그 정신 갖고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영hin당님도 이걸 허망하다가 노래 부른 거죠. 연불 뉘알도냐. 그 연불 외워봐야 그걸 누가 아냐. 아직 중놈들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중놈 엊그제도 우리 집에 그 중이 왔다 갔거든. 근데 내가 잠깐 중이 오는 걸 봤어. 그런데 잠깐 그 화장실 갔었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아무도 없으니까 놓고 하고도 그냥 갔죠. 근데 집사람을 밖에서 만났대야. 근데 그 중이 집사람한테 그러더라는 게 그전에도 몇 번 왔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도인이시라고. 선생님이 도인이시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전에 그 서울에서 그 무슨 아파트 붕괴됐을 때 실명으로 영으로 사람 개도 못 찾았는데 자기가 이제 산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 찾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실물에도 나오고 그 사람이 방송 타서 유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와서 혼났거든. 풍수지리 말이야 이거 공부하겠다고 아주 그냥 비싼 그 나경을 갖고 와가지고 풍수지리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내가 당신은 이 공부 못합니다. 이 공부해가지고 조금 뭐 잘못 알아가지고 말이지 풍수지리 한다고 남의 집 조상 묘 잘못 써주면 그 집안 망치고 당신도 망친다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당신은 영적인 기운은 밝아. 근데 영적인 것이 밝은 대신 이 철학적인 암기하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10번, 20번 읽어도 잊어버려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내가 혼냈지. 못하게. 그러니까 혼냈으니까 한 몇 년 만에 이제 엊그제 다시 온 거거든. 그래도 내가 안 만난 거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란 거지. 선생님이 도인이시라고. 근데 도인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하는. 자기 스스로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정신은 이와 같이 이제 영적인 기운 금방 얘기한 대로 영적인 건 그 중이 왜 중 얘기했냐면 그 중은 영대가 밝아가지고 개도 못 찾은 걸 영으로 찾아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영대가 밝아서 신도는 빨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진이 병화일진이야. 사주팔자. 그런데 암기는 못하는 거지. 이 철학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학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이야. 지리산 도인이고, 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한 최 원장. 그 양반 엊그제 나한테 상이라고 그러더라고. 학상. 그 양반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영적인 차원이보다는 이제 관상학적 차원으로 보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차원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그 영적으로 보고서 세 사람이 나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3번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나에 대한 얘기도 이 3번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3번을 내가 다 들은 거지. 삼회정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사람은 그걸 알고서 얘기를 해줘야 이제 그게 발음이 되는 거죠. 그 허망하다는 얘기는 실제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허망한 영적인 차원에 그걸 뚫으면 아주 밝아지는 거죠.
죽은 사람 믿지 마라. 산 사람을 믿고 보면, 그러니까 불독 공부가 옛날에 공부해서 그걸 이제 파는 방법이 중요하긴 한데 이때는 그 공부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죽은 석가부처를 찾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믿지 마라. 산 사람을 믿고 보면 죽은 영혼 재생이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재생한다. 내가 죽어 불도 될 때 내가 죽어.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 주역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삼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조부님이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 그 양반이 나한테 내려오고 나서부터 이게 배우지 않았어도 그 내용을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머릿속에는 공부 안 했으니까 없잖아. 근데 보면 알아죠. 보면 글을. 그래 주역 강의를 내가 3번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중앙청까지 가서 또 하고. 그 영적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 열리면 산 사람이 말이지 영적인 기운이 열리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불도 될 때 내가 도로 살자는 경영이다. 그 영신당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다시 살리는 재생의 정신을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신당님이 저 양반도 돌아가셨으니까 저 양반 돌아가신 사람만 찾으면 안 되는 거지. 갱종유도는 아직도 저 양반을 찾고 앉았잖아. 새로 나온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산 사람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산 사람. 그래서 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제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화 소식 중립이다. 용화 소식 얘기했죠? 네. 그 밑에다 써놨잖아 내가. 미래세계를 이제 유불선에서 얘기했는데 선도에서는 미래세계를 유리세계란 말이야. 유리세계. 뻔히 다 보여. 벽이 있어도 벽이 아니야. 미래를 다 보고 과거를 다 보듯이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유리창문으로 말이죠. 뻔히 보는 것처럼 미래를 어디든지 다 보는 거. 그러니까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을 다 유리처럼 들여다보는 거. 이게 유리세계. 이게 바로 도통세계를 뜻하는 거죠. 근데 불도 차원에서는 용화낙원 세계라고 했거든. 다른 말로는 극락세계, 극락세계. 또 유교에서는 이걸 대동세계, 천하가 하나가 되는 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이 지상세계가 천국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신다. 그때가 되면 나도 직접 내려온다. 누구? 예수가. 그래서 재림 예수교가 이 앞에 있다고 그랬죠. 이 앞에.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의 차원으로 보면 12포태법이 있어요. 12포태. 포태, 양생, 육대, 관양, 세병, 사장. 인간의 뱃속에 이제 처녀 때는 포가 돼요. 포.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자를 만나면, 정자를 만나면 이제 태가 돼. 태아가 생겨. 그 태아라고 그래. 거기서 이제 뱃속에서 양수를 통해서 키워. 그게 양이야. 그러니까 포태 정신은 선도고, 또, 그러니까 무에서 이제 태어나게, 생겨나는 거, 이게 태야. 이게 선도 정신이요. 이건 동양의 선도야. 근데 이 불도는 태어난 포태된 것이 이제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낳는 것까지가 불도의 정신이요. 그래서 불도의 정신은 낳는 것까지가 이제 불도 정신이니까 뱃속에서 키우는 거니까 뱃속에서 키우는 건 뭐예요? 인간 차원에, 인간의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수양, 기르는 걸 뜻한다. 그게 양생이요. 근데 유도 차원에서는 태어난 그 기운을 갖다가 목욕시키고 말이죠. 옷 입히고 하는 키우는 차원이요. 그게 유도의 정신이라고. 그리고 미래세계가 되면 여기가 이제 직접 사람이 이제 관록을 입는, 소위 말하는 이제 출세해가지고 관직에 나가서 천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중생을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수신하고 제가를 한 다음에는 뭐요? 치국하고 평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천화, 치국 평천화는 미래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임관과 이제 제왕 띄우는 미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옆에서 써놨죠? 옆에 우측에 다음 장에다가.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포태는 포태인데 그 서양의 선도요. 서양의 선도. 그 서선으로서 포태다. 그러니까 선도는 음양으로서 동양의 선도는 체요. 서양의 선도는 용의 차원이라 서양의 기독교가 이제 세상에 선도로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포태법을 얘기한 겁니다. 다음 장이죠. 다음 장. 선도가네요. 선도가. 허중유실 신선공부 빈 것 가운데에서 열매가 생겨. 그러니까 아까 포태법에서 여자
천연은 자궁이 비어 있잖아요. 그게 포라고 절자야. 그래서 끊어질 때 절자야. 인간 차원으로 보면 끊어진 자리야. 아무것도 없는 절자리. 그게 이제 포고 그게 공자리라고. 근데 이제 부부가 합덕이 되면 이제 태아가 생기는 것이 이제 태란 말이죠. 그래서 허중, 빈 것에서 이제 열매가 생기는 그게 바로 허중이라고. 그게 포태의 정신이요. 그게 선도의 정신이라고. 그게 선도가에서 허중유실 포태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결국은 선도의 신선세계 도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차원에서 유의 차원으로 창조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허중유실 신선 공부라고. 선도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 예수 같은 분도 선도 차원이기 때문에 빵 3조각을 가지고서 몇만 명을 먹여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빵 조각을 갖고 그걸 기준해서 여러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걸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조 정신이요. 그게 신선 공부, 그러한 공부가 말이에요. 신선 공부죠. 유기닉이 맞췄는 거. 어떤 사람 누구나 누가 몇 사람이나 그런 공부를 맞췄는 거. 선천이 아니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명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그 미래 세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범 차원으로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런 차원으로 신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그런 발자취를 남긴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이제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제자들 키워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그 극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동양의 선도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도를 통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이름을 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천명을 못 받았으니까. 갱포태지. 이 포태에서 다시금 재생신을 장생불사 모르리라. 여기에서 포태되어갖고 다시 재생신하는 미래세계를 뜻하는 거죠. 새로운 미래세계 재생신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재생신해서 장생불사 오랫동안 살면서도 죽지 않는 이런 미래의 세계를 선도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선도에 지금도 선도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도에 아주 가지로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뭐예요? 대종교라든지 단군교라든지 또는 단학선원이라든지 단전법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 이제 차원에서 이제 쪼개진 이제 지업으로 나타난 선도에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그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 중에서 누구누구가 과연 그런 신선 공부를 마쳤느냐, 거기 마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란 뜻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장생불사, 미래세계, 영hin당님의 기운으로서 이제 천하사를 하는 그 기운을 이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장생불사 모르리라. 천상공사 끝났으니 천상에서 이미 하느님이 미래세계를 여는 그 공사를 끝마쳤으니 말이지. 인간공사 음식하매. 인간공사를 하는 것이 영hin당님의 차원으로 한 거다 말이에요. 그 영hin당님의 경문이 바로 핵심이 뭐요? 해인경인데 해인경에서 핵심이 음식하매. 오늘 읽었죠? 음식하매. 찾아보소 신선일이 허무하네. 찾아보소. 신선 공부 동양의 선도 공부만 갖고는 안 되니까 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서백 이 양반도 나이가 75세인데 나한테 오기 전에 이런 곳도 많이 다녔어요. 단군구도 하고 이제 천부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도의 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봐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참을 못 찾으니까 허무한 거. 신선일이 허무하네. 그래서 다시 옆에서 써놨죠. 포태법. 선도는 포태고 장생은 불도고 욕대는 유도인데 미래세계는 임관과 제왕이 아주 이제 인간이 완성된 거, 인간 정립된 거. 그게 이제 후천인데 쇠병사장은 미래는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선천에는 천지법으로 따라가지고 인간도 이제 12운성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포태양생, 육대, 관왕, 세병, 사장 12개인데 12가지 중에서 실제는 인존시대 천간은 10관이고 지지는 12지라고 했죠. 근데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8개라고 했다고. 8개. 그 8개법으로서 이 후천도수가 정역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운성이 4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뭐가 없어져? 쇠하고 병들고
죽고 그래서 묘수가 하는 게 미래는 없어져. 그러니까 미래는 장사 지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계도수로서 포태양생 욕대 관왕 이 8가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내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손에 쥐어줘도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선도는 수천지지 허무하며 선지 포태하고, 불도는 수천지지 정멸하야 불지양생이라. 이 정멸이라는 것이 이제 공짜에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불교의 미륵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은 뭐라고 그래? 정멸보궁이라고 그래. 정멸보궁. 그러죠? 부처님 사리. 이게 이제 정멸을 뜻하는 거예요. 그 불도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것은 불지양생이라. 그런데 수천지지 이조하야 유지 욕대라. 육아에서 이제 사람을 기르는 건데, 그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 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조서라는 것은 명을 내리는 것이 실제 이제 명을 내려서 글씨로 나타나는 거. 말로 하면 사라지니까 글씨를 딱 써서 내려주는 거. 이게 조야. 이건 이제 인간이 직접 다스리는 걸 이조라는 거예요. 그 미래세계에서 이제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관왕은 도술 허무 정멸 이조라. 그러니까 관왕이라는 것은 미래세계인데, 이 관왕의 세계는 도소의 정신, 선도 정신, 또 허무의 그 정신, 불교의 정신, 요게 이제 이조의 정신, 이게 유불전 기운이 다 합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미래세계는 관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이걸 증상께서 공부해 보신 거예요. 다음 유도가. 선불 변화되는 유도. 선도와 불도가 변화돼갖고 결국은 유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도에 금방 얘기했지만 공부 차원에서는 불도의 공짜를 찾아가지고 무에서 유로 나간단 말이에요. 유로. 그러면 유에서 이제 불에서 불도에서 공짜에서 이제 유로 나오는 거. 유란 것은 유교유가 아니고 이슬유자. 만물 있는 차원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포태한 거 아니에요? 포태가 되면 거기 키우는 것이 뭐예요? 불도죠. 그 불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유도라고. 그래서 선불 변화가 되는 유도. 무국자처 말을 말고, 무국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짜리를 갖다 무국이라고 그래요. 새로 무국. 또는 이것이 이제 봄, 여름에 완성돼가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신무국이라고 그래요. 신무국. 근데 신무국이라는 것은 나무 위에 이제 열매가 되긴 됐어도 그냥 위에 있는 상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 이걸 11성도라고 했죠? 11성도. 그게 11태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무국도 이게 열매 정신에서 나무 꼭대기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밑으로 떨어져야지. 땅이 뭐예요? 요 10이 땅에 내려오면 뭐야? 하나 더 됐지. 그게 토야, 토. 그러니까 씨앗은 허공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공이란 말이야. 허공에 있으니까. 공중에 있으니까. 공이야. 땅으로 떨어져야 돼. 근데 요 차원을 철학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래? 무국이라고 그래. 본래 씨 자리를 무국이고 영. 이거 영이란 말이야. 영. 제로짜리. 그러니까 이건 제로 무국이고, 제로 무국.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의 공간짜리. 이 공짜리는 이게 우주의 무국이요. 그래서 없을 무자는 없을 무자를 세상 사람은 쓰지만은 실제는 우주가 아무것도 없을 때 무자는 요 무자를 쓰는 거예요. 이건 우주가 빈 자리를 갖다 쓸 때는 요 무자 써요. 세상에 나타나서 만물이 생겨나는데 한 가지가 없다 할 때는 이제 요 무자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무국이라는 것이 뭐냐? 공짜리만 찾는 요 차원을 따지는 종단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증산도가 신무국이라고 그래요. 그 강증산의 무국대도를 얘기했고, 그 무국대도를 먼저 얘기한 게 누구냐면 수은 선생이 얘기했어. 무국대도. 수은 가사. 동경대전 보면 무국대도 운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증산께서도 이제 무국대도라고 했거든요. 무국대도. 그러니까 실제는 거기서 하나 더 나와야 된다 그랬죠? 3변 정도? 2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 세 번째 나온 분이 뭐야? 태극이라고. 그게 태극이 바로 영신당주 차원을 태극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국적인 차원만 자처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국자처 말을 말고 태극 자처 때를 알도 영신당주 차원으로서 11태극 차원으로서 지상낙원 차원으로서 다시
때가 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걸 가르친 거죠. 허무하는 선불도가, 선도와 불도는 허무하다 말이에요. 유도로서 성공한다.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유도가를 이렇게 썼어요. 유도가를. 이제 선도, 유도, 불도 내용을 갖던데 밑에다 다시 이제 설명했는데 그건 읽어보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천지가네요. 천지가. 천지가가 무슨 말? 천지 노래, 네 노래. 하늘과 땅의 노래가 무슨 노래, 무슨 말인가? 그거는 하늘 땅의 노래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른 노래. 인간적 차원으로는 이제 천지가를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천지가를 부르고 천문질이 알리 없다. 이 천지가를 부르고서 하나님의 정신을 모르면 이 천지가를 불러도 이제 핵심을 모른다는 거죠. 하늘의 이치는 천문이고 땅의 이치는 질이란 말이죠. 천문질이. 예. 천지가를 읽으면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천지가만 읽고는 누구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문지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천지가를 읽으면서 잘 읽으면 천문지리를 아는 인도를 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해서 가르치는 거죠. 천도 성남 하늘의 도로서 남자를 이루고 지도 성녀 땅의 도로서 여자를 이루고 음양이치란 거죠. 하늘은 남자의 정신이고 땅은 여자의 정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천도 와 이제 그 지도를 얘기한 거죠. 그 남자와 여자를 이룬 건데 이거 바로 이제 다른 비결로서는 궁울이라는 정신으로서 지난번에 강의한 것처럼 하늘의 정신 궁울 도통 부른 노래. 하늘과 땅의 이치를 그 도를 통해서 하는 거. 그래서 부른 노래란 말이죠. 이 노래가. 우성, 우성, 기우성, 우명, 우명, 기우명. 우리명자. 우성이라는 것은 소리성자인데, 실제는 이제 우리명자죠. 우명, 우명, 귀우명. 무슨 얘기? 아까 충미축의 소울음소리 얘기했죠? 여기도 이제 그 얘기예요. 소울음소리, 미래세계. 미래세계에 온다는 걸 갖다가 이제 소리로서 알리는 거, 그게 바로 소가 울었단 말이죠. 근데 그, 소울음소리가 뭐냐? 그것이 때를 아는 거다 말이야. 지시, 천지가.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알아라. 이것이 천지가다. 이런 뜻이죠. 다음 장입니다. 그 선분류의 이제 그 의미를 내가 고찰한다는 뜻으로 이제 다시 정리했어요. 선도의 차원은 선맥은 본래 단군교, 대중교 또는 국선도 등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실제는 그 천도교, 우리 선도에서는 천부경을 제1경전으로 삼았어요. 천부경을. 하늘정신. 근데 천부경은, 하나, 무국에서 말이지. 무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에서 삼이 돼가지고, 만법한다 해서, 일시무실 해가지고, 일적삼극 해가지고, 하나가 세수되는데, 이게 이제, 천하가 만법 해가지고 펼쳐지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선 끝에 가서는 다시 열매가 되니까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을 강양, 그러니까 설법 해가지고 이제 천지치를, 말씀한 내용이 바로 천부경이요. 그래서 선천에 분열하는, 완전히 분열 발달한 그 모습, 무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차원에서 현상화된 이 만물의 차원으로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한 것이. 그래서 요, 구구는 81이. 상수원리에서 구는 무한대를 뜻한다고 했죠? 무한대. 그러니까 상수의 숫자는 9밖에 없단 말이에요. 9. 10이라는 것은 다시 1과 제로야.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는 실제는 9이라고, 그래서 하늘도 실제는 9궁이란 말이에요. 9천. 하늘도 9천이야. 근데 요 9가 바로 이제 9로 곱하면 80이라뇨. 그러니까 무한대를 80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99, 81, 99단. 그 99단이라고 했어요. 99단. 그 99는 80이 돼서 81자로 지은 글이 천부경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화경이라고 그래요. 조화경. 만물을 창조하는 경문이다 해서 조화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에서 이제 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2의 경전이 뭐냐면 삼일신고요. 금방 천부에서 얘기하는 일석삼국이야. 삼의 정신으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삼일신고요. 하나가 곧 셋이 된다는 뜻이. 삼이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삼이라. 삼일신고요. 이것은 교화경이라고. 교화경.
가르치는 거. 그게 하늘 차원적인 차원이라면 땅 차원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화하는 거거든. 그게 인간적인 차원이거든. 이 3은 그래서 인간적 차원이요. 그 제3의 경전이 뭐냐면 참전개경이거든. 참전개경. 이 3자가 원래는 참자이면서 3이야. 3. 거기는 이제 치화경이야. 치화경. 그러니까 창조해가지고 하는 이치를 사람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세상을 이제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 되니까, 정치해야 되니까, 그 치화경. 그래서, 이 선도에 우리 도교에서는, 조화경, 교화경, 치화경을 가지고서 진리를 전파한 겁니다. 그 하나하나 강의하려면 수십 시간, 아니 몇 년을 걸려야 되겠죠. 따라서 천부경 일택으로부터 만법한 이치고, 천부경은, 그 다음에 삼일신고는 오행 이치에 입각해가지고 5가지, 즉, 첫째는 천훈, 둘째는 신훈, 셋째는 천궁훈, 넷째는 세계훈, 다섯째는 진리훈 차원으로, 이제, 오행의 차원으로 가르쳤어요. 그 참전개경은 팔방의 팔교도수 이치로서 팔리훈으로 지어졌습니다. 팔리훈. 그래서 선도를 도교라 하기도 하고, 선도교라고도 합니다. 선도의 종지는 일진이 삼신화한다 해서 삼신이 바로 이제 선도의 종지를 할 뜻입니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그걸 갖다 이제 하늘은 첫 번째고 땅은 두 번째고 사람은 세 번째, 천지인 삼재. 그래서 사람은 곧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최소원 대신사도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말씀했고,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부, 성자, 성신은 같다. 그러므로 내가 곧 하늘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은 삼신신앙을 한 거예요. 하나가 곧 셋이다. 삼신신앙. 그러므로 새는 한 마리죠. 그게 뭐예요? 까마귀. 까마귀 정신이 아까 임자 정신이라고 했죠. 임자 정신. 그 수는 일수야. 그러니까 상수의 일은 수라고 수, 물. 만물의 근원이 물이니까 상수의 일은 수요. 오행에서. 그러니까 일의 정신. 이게 이제 자수고 천간은 임이야. 그래서 우두머리가 바로 뭐다? 첫 번째가 뭐다? 주인이 임자야. 임자. 그 주인이란 말이야. 천간 임자와 지지 자자가 합해갖고 이 수의 정신이 일태극짜리가 주인이란 말이야. 일태극. 그 일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신이 삼신이 되는 거지. 결국은 조화신이라고. 그게 삼신사상이란 말이에요. 본래는 우주가 하나였지만 그것이 크게는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왔다. 그 인간, 천지인은 동체다. 그래서 천지인을 삼재라고 한다. 그 기독교는 이걸 갖다 삼위일체라고도 한다. 삼위일체. 오늘은 기독교면 천주교였던 그 중령이 안 왔구만. 지난번에도 안 나왔더만. 성부, 성자, 성신은 일체다. 삼위일체라고 한다만. 삼위일체 정신, 하나가 곧 삼이요, 삼이 곧 하나다. 이런 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도를 통하셨기 때문에 동양 철학 공부를 안 한 것 같지만 영적인 차원을 가면 그 이치를 다 깨닫는 거죠. 이 동양 철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독공부 경지까지 가면 이 동양 철학의 주역 이치를 아는 거예요. 다음에 불도의 정신이죠. 불도를 대표하는 종단이 화엄종에서부터 나오는데 화엄종은 화엄경이 바로 경전으로 담나 화엄경을. 그 화엄경은 주된 내용이 선제동자 아주 그 독공부 하려고 하는 아주 잘, 그 타고난, 선성이 타고난 그 도인 체질을 가진 그 선제 동자가 구도의 길을 가는데 고행하는 걸 뜻해. 그 고행하는 과정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문수란 것은 국가로 말하면 교통부 장관이거든. 잠봐요. 문교부 장관. 문교부 장관은 교육을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도 이제 문교부 장관 별자리가 이제 문곡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칠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을 대신하는 것이 이제 불교를 말하는 그 문수보살이에요. 문수보살. 그 문수보살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아주 현자가 되긴 하는 차원이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으로부터 54명의 선지식 도를 깨달은
선두를 통한 그런 스승을 찾으며 공부하였고 110개의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12년 동안의 선지식을 찾아 헤맸어. 근데 그 헤매는 과정에서 어느 어땐가는 그 스승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6개월 반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그 스승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 동자가 공부하기 위해서 스승 찾으러 가는 과정도 고통스러운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공부자의 태도를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선제동자, 화엄경사상. 그 공부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공짜로 편히 앉아가지고 고통 없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지 자동차 타고 말이지 문방만 나오면 다닌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조부님한테 들었거든. 앞으로 세상은 대문 밖에만 나가면 차 타고 간다 그랬어요. 야, 그 양반이 참 대단한 분이었죠. 그건 뻔히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계시면 95세인데 이 양반이 어릴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만 나오면 차 타고 다닌다. 그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공부의 이 정신을 모른다고요.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선제동자 화엄경정신입니다. 그래서 풍류도를 하는 것은 왜 풍류도냐면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을 주의하면서 이제 스승 찾아서 다니는 거. 그러면서 이제 고행 속에서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세계도 보지 않았던 새로운 풍경을, 새로운 그 광경을, 새로운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풍류의 정신이요. 풍류계. 그 풍류라는 것은 도인이 천하를 유력하는 걸 갖다가 풍류라고 그래요. 그 풍류도라는 이 도도 이제 생겨난 거죠. 풍류도라. 불교의 아주 중요한 종파는 조계종이죠. 네, 조계종인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참 공부하니까 말이지, 보조 국사가 탁 하늘에서 나타나갖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나를 보고 싶거든. 어느 절로 오라고 탁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말이지,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아주 귀창이 터지게끔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크게 들렸냐? 이 사람이 진정한 도의 맥을 이었다는 뜻이요. 모든 영적인 차원의 어떤 신이든지 다 이 양반을 도인으로, 도맥을 이은 분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절에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송광사야. 송광사가 저기 간판을 보니까 이 양반이 그 송광사를 창을 했더라고. 아, 송광사. 근데 송광사가 우리나라 3대 명찰 중에 하나야. 그게 뭐요? 밑에 써놨죠? 3대 사찰. 부처님의 사리를 제일 처음에 모신 곳이 경남 통도사가 있어. 그걸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다 해서 불보살, 부처. 그래서 이거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불경 아니요. 불경을 갖다가 이제 잘 써가지고 보관 잘한 것이 어디야? 해인사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 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보사찰은 가야산 해인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그 부처님의 정신 갖고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맥을 이은 절이 어디냐? 송광사예요. 그래서 송광사에 16대 국사가 나왔어요. 16국사. 국사가 16명이 쭉 나왔는데, 그러므로 중에 보배로운 이런 그 맥을 이은 중수이 나왔다 해서 승보사찰이 바로 송광사라고. 그걸 나한테 가르친 거예요. 보조국사가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럼 왜 조계종이 나오냐면, 이 양반이 원래는 그 중국의 6조 해명대사가 있어. 중국에서 맥을 이은 불교 맥의 6번째 마지막에 6조밖에 없어요. 6조에서 끝나는 그 맥을 이은 분이 누구다? 이 양반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6조 해명대사가 있었던 중국의 산 이름이 조계산이요. 조계산. 그게 조계산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그 송광산에다 갖다 딱 붙였어. 그 조계산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맥을 대표적으로 잇는 종파가 바로 보주국사의 기운, 그래서 승부사찰 기운을 통해서 불도가 맥을 도백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종파가 뭐다? 보주국사의 그 맥, 그게 바로 조계종이야. 조계종.
또 천태종이라는 게 있어요. 천태종. 천태종은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생겼는데 창종됐는데 이 천태종은 원래 중국의 천태나라에 있던 지의스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비롯됐는데 이 천태산이란 중국의 동남쪽에도 있고 이제 서쪽 중국의 이제 동쪽에 산동성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태산이 있는데 이 천태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에 아까 천문 얘기했죠? 하늘에 있지. 천문에서 보면 천문의 용어로서 삼태성이 있다고 삼태성. 이 삼태성은 국가로 말하면 옛날에 왕이 있다면 왕을 대신해서 삼정승이 있어. 그 삼정승의 정신이 뭐다? 삼태정신이요. 이 삼태정신 갖고 삼정승을 낸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다음 자리가 이제 삼태의 별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도 이제 삼태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삼태성을 상징하는 산이 뭐다? 이 천태산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태의 종파의 기운이 이제 들어가지고 산 이름이 천태산이라는 산이 여러 개가 있어. 내 밑에 써놨는데 충청남도의 충청북도 경계인 요 영동과 금산 경계에 천태산이 있어요. 그건 714m 높이가. 경남의 밀양 가면은 또 역시 천태산이 있어요. 또 전남의 강진에 가도 천태산이 있어요. 또 화순에 가면 도안면에 천태산이 있어요. 또 이 공주, 내가 수도했던 그 땅이 바로 공주인데 이 공주의 의당면에 가도 역시 천태산이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는 천태산 여러 군데가 있어. 왜 천태산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냐? 금방 얘기한 대로 이제 불교의 정신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천태종 기운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산 이름도 이렇게 붙은 거죠. 산 이름도 이렇게 붙었어요. 천태산하니까 핵심 여러 개가 있지만 그 핵심 중에서 진짜 천태산은 내가 우리 선고 묘를 쓴 그 천태산이요. 높이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태고종이라는 게 있어. 태고종은 고려 말에 고승 태고화상의 종풍을 선양하여 전법하는 것을 이제 종지로 삼았는데 여기는 역시 보국사가 태고 고호란 사람으로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세운 거예요. 그 태고종은 기독교의 개신교와 같이 종교 계획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냥 중노릇하면서 처자식 없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갖고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불교를 일으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태고종이라고. 실제는 그러니까 의미로 따지면 조계종의 파와 이 태고종 파가 이제 크게는 음양이에요. 음양. 그냥 혼자 가서 산에 가서 수도하는 공부하는 차원과 이제 가족을 가지고 이제 하는 공부 차원, 이게 음양 관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참 공부할 때 말이지, 도맥이 이제 불도와, 아까 선도 얘기했는데 선도와 불도 합해졌어요. 합해져갖고, 이 불도에서 이제 도맥의 주인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태고종의 이 양반의 보국사, 그 다음에 도계종의 보조국사, 이 두 양반이 나타나는데, 먼저 나타난 분이 보조국사야. 근데 이 양반은 그 양반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라 하늘에서 그냥 뇌성병 치는 소리로 나한테 도맥을 얘기했는데, 이 보국사는 내가 위에 있고 보국사는 저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는데 날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서 있어. 그 말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도 영적인 세계는 딱 유리세계라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국수가. 근데 보국사가 누군지도 난 모르잖아요. 근데 그 딱 아는 거예요. 영의세계에서. 그 말도 못해. 근데 그게 바로 태고종의 보국사로 나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근데 보국사는 소위 말하는 국산으로 제대로 했어. 보조국사는 국사는 국사지만 그 사양에서 실제는 세상 정치판하고는 왜냐하면 선천에는 정치판 들어가면 정신이 타락하니까 그걸 보조국사는 알았기 때문에 거절해서 말만 칭호만 국사지 실제 정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부만 했던 분이니까 천상에서 그야말로 그냥 우주에 도맥을 이었다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 이 양반은 국사의 현실적인 정치에 빠져갖고 소위 말하는 위전 투구하는 정치판에 빠졌으니까 뭐요? 나한테도 고개를 못 들고 말이지. 그게 종파만 알리는 거지. 종파만. 이런 차입니다. 이런 차원이야. 이제 대표적인 그 외에도 여러 종파가 있어요. 여러 이제 대표적인 4개 종파만 얘기한 거예요. 불교.
본래는 하나인데 종파도 이렇게 불교도 많이 생긴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유가에서는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서삼경을 통해서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게 밑에 이제 글 써놨으니까 읽어보기 바라고요. 복희씨의 하도 정신을 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았고 우왕의 낙서는 지도로서 이제 천지조화하는 것을 이치를 냈어요. 그건 옛날에는 하도 낙서 나올 때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 하도 낙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문왕이 유력에 갇혀가지고서 그 낙서의 하도의 정신, 이 낙서의 정신을 갖다가 이제 풀이했고 또 주공이라는 사람이 주공이라는 사람은 효사를 풀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의 정신으로 가르침으로 지금 주역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체화용은 진리는 바탕이라면 오행의, 그러니까 음양의 차원은 바탕이라면 오행의 차원은 이제 작용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상극 이치로서 음양으로 이제 순환한 이치로서 타도낙서를 얘기한 거죠. 이것이 음양의 이치로 이제 작용하는 것은 삼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그래서 천진삼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철학도 그래서 십천간의 천의 정신, 12지지의 땅의 정신, 이제 8개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으로 이제 철학도 세 가지로 나타났다. 근데 만물의 정신이 또 있어. 그러니까 만물의 정신까지 합하면 그것은 네 가지야. 그래서 바로 이제 땅에서 네 가지 작용하는 건데 그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가 뭐요? 그게 바로 상수야, 상수. 숫자. 십진법. 그 십진법 가지고 다 알면 상수 숫자만 갖고서도 이 숫자의 정신 갖고 이치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음 장에요. 영신당조 천지 부모님은 유도로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갈문하는 분이다. 그래서 허무하는 선불도가 유도로서 선고한다라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도와 이 세 가지 도와 사시 정신. 선도는 수화의 기운이라 수화, 봄, 이 겨울과 여름의 정신이야. 선도는. 그래서 선도 속에서 음양으로 나타나고 동양의 선도, 도교와 서양의 기독교가 이제 수화의 정신입니다. 수화의 정신. 그러니까 동양의 선도는 수의 정신이라 숨어서 감추는 거고, 서양의 기독교는 여름의 정신이라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막 이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이제 제일 늦게 나타난 선도보다 유도보다 늦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그 신도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죠. 왜? 여름의 정신이라 분열 발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불도는 가을의 정신이라 가을 환경한단 말이죠. 그래서 춘생 하왕한단 말이에요. 봄에 나가지고 여름에 왕성했는데 이것이 왕성한 것은 목적이 뭐다?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한 거죠. 열매. 그 가을의 정신이라 불교는 아주 열매 정신이니까 나를 낳아준 뿌리, 이파리, 줄거리, 꽃 이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꽃 화려한 것도 다 버리고 그 열매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을 정신. 그래서 바로 이제 지역으로 분열 발달한 것이 결국은 종자화한 것, 그 하나로 다시 통일한 것, 이게 불교 정신이죠. 그래서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버리고 혼자 입단 수행하는 것이 바로 혼자만 열반에 가겠다는 것이 불교 정신이라. 그 다음에 유도는 참 기독교는 여름의 정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왕한 기운, 그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동양 선도와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선도는 동양의 선도가 공부하는 거고 실제 서양의 선도는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 분열 발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름의 정신, 사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하게 생긴 사람, 악하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 성악설과 성선설이 같이 짬뽕된 게 음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선설, 어떤 사람은 성악설 얘기했는데 순자 같은 사람은 이제 성악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악설이라는 것은 왜 성악설이냐면 본성적으로 전생부터 못된 짓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된 정신을 가지고서 못된 짓을 하니까 이제 성악설을 얘기한 거죠. 근데 본래 공짜리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음양이치로 이제 성악과 성선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법을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예를 강조하는 것이 여름의 정신이요. 여름의 정신.
유도는 봄의 정신이라고 춘절의 상징이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거,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바로 유교예요. 4대 종교가 4대 이제 추나추동 사시의 정신을 얘기하면 사절은 추나추동이죠. 그 다음에 종교는 유도, 기독교, 불도, 선도 내가 그렇게 써놨죠. 이게 8교나마는 진소는 춘이고 리는 하고 건과 태는 가을 정신이고 감은 겨울의 정신이고 이게 이제 팔상으로 얘기하면 상수 원리로 말하면 4와 5 이게 이제 궤도상으로 그렇죠. 궤상으로. 그 다음에 오행으로 하는 목화, 금수로서 나오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이 하나인 무국에서 만법화해서 그러므로 종교도 크게는 하나였던 것이 이제 사시의 정신으로 4대 종교가 됐고 그 각 종파가 이제 이파리 줄거리 세포까지 따지면 무수히 많은 만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법에 지역화해가지고 다종교화 시대가 됐죠, 지금이. 그래서 이 정신이 말이죠. 가지각색을 모든 그 4대 종교가 정신이 말이 생각이 가지각색으로 이제 변해왔다고. 그래서 이념이 지금이 가지각색이라 한 집안에서도 종교가 각각 다르면 서로 이제 반목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아니면 안 되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이 종교 때문에 그냥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념 전쟁의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은 종교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 이게 바로 이제 난세의 극치입니다. 그 여름에 분열맞다는 모습의 극치요. 근데 가을이 되면 결국은 하나로 돌아간 거 이게 바로 개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는 가정에서도 부모, 형제, 처자식이 의사가 통하지 못하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원수돼 가지고 돈 때문에 죽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언제까지 가냐? 결국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까지 이제 과도기일 뿐이다. 과도기. 그러니까 이 과도기 때 우리는 잘 지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40대 우리 남자들 대부분이 어때요? 프로그램 중에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자연에 산다는 프로그램이 항상 1등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한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급하다! 급하다! 우리의 천하사, 인류 구제중사는 이 천하사가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다! 급선무. 그걸 깨닫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급선무요. 알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 중대하다! 인류를 재생시켜야 하는 이 천하사가. 그래서 하루빨리 뛰쳐나와! 떨쳐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싶다고. 그 불의하고 이 망측한 난세의 현실에서 인류를 불상사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걸 외치고 싶다고요. 나는 웅변가가 아니지만 아주 소리 높여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요. 동지에 일어나자. 그 중에서 내가 덧붙이면 우리 택랑이 자기 딸도 데리고 왔는데 자기 부인이 이제 엉덩이가 나면 앉지를 못한대요. 다쳐가지고 교통사고로. 같이 오겠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부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마음. 이제 다음 시간에 부부가가 나올 텐데 부부가 종파가 종교가 달라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념이 달라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것은 끝나는 집안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 가장 가까운 남편 또는 가장 가까운 부인을 이 천하사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물론 자식도 중요하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구제중생하는 선봉장에 되자라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맞아. 자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